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새벽에 이어 아수르에 대한 충성 맹세를 깨뜨린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올라온 아수르의 2차 유다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는 전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 회유와 이간계를 썼지요. 바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발단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나 애국과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히스기야의 신앙 결단에 가해진 일종의 연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타성에 젖어있는 성도들을 깨우려고 할 때라든지 땅의 끝에 매여있는 신앙을 하늘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말이지요. 이럴 때 보면 아수르의 랍사게는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외부일 때도 있고 아니면 내부일 때도 있고 말이지요.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계속되는 이 랍사게 회유책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이런 사단의 관계를 이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당시 아수르는 아람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는 아수르뿐 아니라 근처에 있는 주변국들 가운데 지식층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게 됐지요. 마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영어나 중국어를 어느 정도 쓰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람으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과 협상을 하던 이 랍사게는 갑자기 유다 방언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왕과 갈라놓으려는 이 관계인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듯이 하와가 넘어지게 된 이 모습과 너무나 유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언제 접근을 했습니까? 아담과 같이 있을 때가 아닌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말씀과 분리를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아수르의 랍사게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듯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도 성도들과 목사 사이를 갈라놓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이지요. 우리 새벽의 식구들은 적어도 말씀으로 인해 시험이 오거든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시험은 꼭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에 넘어지면 사단의 종만 되고 마는 것이니까요. 31절 계속해서 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랍사게가 쓰는 회유책은 히스기야의 말을,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지요. 백성에게 왕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말도 되고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 따로 몸 따로 놀면 말이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먹는 성도는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를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그냥 재판하는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저번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말씀은 양식으로 비유됩니다. 우리 옛말에 밥 잘 먹는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말씀의 밥을 아멘으로 잘 받을 때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부모가 정성을 다해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이래서 맛이 없고 저것은 저래서 안 먹고 하면서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 성장도 느리고 성장할 때 이렇게 뒤처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본문의 랍사게와 같이 왕의 말, 곧 머리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을 이것 들었다 저것 들었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마치 점심을 이 식당 가서 먹고 또 저 식당 가서 먹는 것과 같지요. 그러면 어떻게 음식 맛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입맛만 버리고 배탈만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도 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뭐 양다리 걸친다든지 말씀도 똑같습니다. 한 말씀으로 쭉 들어야지 그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지 이것 들었다가 저것 들었다가 온 천지 듣고 나면은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옆으로 다 분산되고 판단받게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차라리 듣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그 영혼을 피폐케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지요. 음식을 욕심으로 먹는다고 몸에 좋은 것 아니듯이 말씀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킬 때 에너지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지 욕심껏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면
오히려 그것 몸 망치는 것 아닙니까? 참교회 식구들은 참교회의 밥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랍사게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우물의 물이라는 당근으로 왕을 배신하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땅의 끝으로 향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34절 35절입니다. 하막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랍사게는 이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의 각종 우상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전쟁은 신들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정복했으면 A라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B라는 나라의 신을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당시 아수르는 영토를 확장하며 중동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나라였으니 얼마나 많은 주변 국들을 정복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에게 당할 수 없다는 이런 랍사게의 주장이지요. 랍사게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었으니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임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 랍사게의 논리와 회유에도 백성들은 전혀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했고 백성들은 그 왕을 신뢰하며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머리와 몸통이 하나 된 것, 왕과 백성이 하나 되니까 그 어떤 대군도 감히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37절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유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랍사게의 회유와 협박에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고 대신들은 이 말을 갖다 붙다 말하지 않고 오직 이 말을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왕과 백성을 분리시키려고 했던 랍사게의 작전은 수포로 돌아간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켜 무너뜨리려고 하니 말이지요. 특별히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꼭 어떤가 하면은 실컷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에게 말하지 마 이 말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그 말을 꼭 붙여요. 왜냐하면 머리와 이것을 갈라놓으려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그런 말이 들리거든, 그것은 100% 그냥 들을 필요 없어요. 이단으로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진짜라면은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러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든 이 시대도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난리니까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다양한 프로그램도 각 교회에서 오픈을 하고 있지요. 오랫동안 서로들 교제가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사단은 꼭 이럴 때 보면은 또 틈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유대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킴으로 왕과 하나 되어 승리했듯이 우리 식구들도 성도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며 온 교회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을 만나더라도 시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랍사기와 같은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의 말에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고 침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랍사기의 괴계를 파하고 승리한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랍사기와 같이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교회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가 사단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입맞춤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